오늘 신명기 3장입니다. 2장과 3장이 연결된 장인데요. 사실은 같이 하면 더 좋았는데 이제 3장 보도록 합니다. 2장과 3장은 모두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전쟁에서 차지한 내용인데요. 2장에서는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해 차지했고 3장에서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지도를 놓지 않았네요. 저 읽겠습니다. 그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가는 길로 올라가자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려고 나왔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했던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에게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를 쳤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빼앗았는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으니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 아르곱 전 지방에 있는 60개의 성읍이라. 이 모든 성읍들은 높은 성벽과 문들과 빗장들로 둘려 있고 그 외에도 성벽이 없는 고을들이 매우 많았느니라.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마치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각 성읍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완전히 멸하였으나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얻은 전리품은 우리를 위한 탈취물로 가졌으며 그때 우리가 유단 이편 땅을 아르논 강으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인들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느니라. 헤르몬 산을 시돈인들은 시리온이라 불렀고 아모리인들은 스닐이라고 불렀더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지의 모든 성읍들과 모든 길르앗과 모든 바산이니 즉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의 성읍들인 살카와 에드레이까지니라. 거인들 중에 남은 자로는 바산 왕 옥만 남았으니 보라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납밭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큐빗이고 그 너비는 4큐빗이라. 구약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혼동스럽죠. 제가 가끔 지도를 통해서 지명을 알려드리긴 하지만은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지명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도시들을 다 알지 못해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 있잖아요.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렇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 그 중에 이제 요단강 동편, 그렇죠. 요단강 동편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의 갈릴리 지역에 해당하는 요단 동편이 바로 이 바산 지역인 것이고 오늘날 골란고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 중부에서 좀 남부까지, 그러니까 사해바다 중턱까지 걸치는 거예요. 여기 아르논강 나오는데 사해바다의 중턱쯤 되는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시혼. 둘 다 아모리 왕이 다스렸는데 남쪽은 시혼이라는 왕.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정복했어요. 북쪽은 바산 왕 옥. 그 내용입니다. 도시를 다 알지 못해도 그 큰 지역만 알면 돼요. 그래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그들을 이제 정복했던 민수기 20장, 20장을 정복했던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하라. 그렇게 했던 그에게 행한 것처럼이 뭐예요? 완전히 정복하는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정복했단 말이 3절과 6절에 나옵니다. 거민들은 뭐 약간 무자비할 수는 있지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칩니다. 4절, 5절 보게 되면 바산의 규모가 지금 시온에 대해서는 규모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헤스본에 대해서는 규모가 별도로 없었는데 3장에 보는 것처럼 바산의 규모는 꽤 나와 있네요. 60개의 성읍이랍니다. 엄청 많죠. 60개의 성읍이고 우선 성벽이 있는 성읍이 60개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고대잖아요. BC 14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면 고구려도 있기 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고조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이때 우리나라 이런 데는요. 이러한 성이 없었어요. 가끔 한두 개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동네는 성벽이 있는 성읍이 60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5절 보니까 그 이외에도 성벽이 없는 고을들도 꽤 많았다 그러니까 이 바산 지역은 꽤 번성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 언급했지만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치잖아요. 절대 보게 되면은 그냥 각 도시국가들과 겨룹니다. 여리코 치고
아이성 치고 뭐 기브온 치고 뭐 치고 뭐 치고 각 도시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통일된 왕국이 없었어요. 도시 국가들이에요. 근데 요단 동편에는 두 개의 통일 국가가 있던 거죠. 강력한 국가,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왕. 이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좋은 땅이에요.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혹은 농장민들에게, 농경민들에게 아주 좋은 땅이 이 바산이에요. 미카서 같은 예언서에 보게 되면,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범죄하여서 그 땅이 멸망할 텐데 바산의 이런 그 수풀들이, 바산의 나무들이 다, 삼림들이 몰락한다, 이런 예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번성했던 곳이라는 얘기죠. 신약 시대에는 그 헤롯 빌립의 영토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다 이스라엘 경내에 포함됐던 곳들이에요. 바산왕 옥이 11절에 보니까 바산왕 옥은 거인이라고 그러죠. 거인인데 그 거인의 키 자체는 안 나왔고 거인의 침상이 나왔는데 침상이 사람의 큐빗으로 9큐빗 곱하기 4큐빗이래요. 9큐빗은 한 큐빗을 50cm로 잡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길이가 4.5m, 너비가 2m짜리 침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집에서 있는 침대를 보게 되면 뭐 사이즈마다 퀸 사이즈, 킹 사이즈 좀 다르지만 길이는 보통 190이나 200으로 통일되어 있을 거예요. 200 정도. 길이가 200 정도의 침대인데 우리나라는 현대인들은 이 사람은 길이가 4.5m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대를 좀 여유 있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키의 2배 이상이다. 2배 이상. 이게 당시 거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정탐할 때 그런 거인들 보고 질렸겠어요? 안 질렸겠어요? 당연히 질릴 수밖에 없죠. 질릴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이 에돔, 암몬, 모압 등등등의 거인들이 종종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인족들이 살았는데 그런 거인족들 다 멸망시켰고요. 여기는 바산왕 옥, 이 왕이 거인족이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멸절시켰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장에서 헤스본의 그 시온왕을 쳤고 오늘 3장에서 바산왕 옥을 쳤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동쪽 지방을 정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동쪽 지방을 정벌한 의의가 뭐냐면 요단 서편만 하나님 땅 아니야. 요단 동편까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유업이야. 이걸 확고히 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처음에 모세가 이제 인식하기로는 요단강을 건너 서편만 주님이 주신 땅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은 요단 동편까지가 다 너네 땅에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특히 시편에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시가 몇 개 나옵니다. 출애굽을 전체적으로 쭉 길게 기술하는 시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135편과 136편이 있어요. 그걸 보세요. 시편 135편 말씀 보시게 되면 다소 길죠? 아주 길지도 않지만 다소 길어요. 이 긴 내용들 중에서 보게 되면 4절부터 5, 6절 쭉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서 이집트를 치고 나오고 이집트를 이제 커다란 표적으로 치시면서 나오는 장면이 쭉 나오고요. 바다를 건너면서 또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언급하는 가운데 어디예요? 10절. 그는 큰 나라들을 치고 막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이건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하셨죠.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카나안의 모든 왕국들이며 카나안의 모든 왕국들 요단 서편 왕국들은 하나하나 지명을 안 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카나안의 모든 왕들이며 한 번에 말하는데 요 두 왕은 바산왕 옥,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 요 둘은 콕 집어서 말하잖아요. 136편도 그렇습니다. 136편 바로 옆에 있는 136편도 앞에 있는 쭉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내용들, 홍해 사건 이런 것들 쭉 언급하십니다. 광야생활 언급하십니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리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그냥 한꺼번에 말하는데 이 두 왕은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된 거예요.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땅을 차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실제로 강력했고요. 조그만 성읍 하나 무너뜨리는 것과 엄청난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 같겠습니까? 60개의 성읍이었대잖아요. 당연히 규모도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요단 서편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요단 동편은 모세가 전쟁한 거예요. 모세가 직접 칼 잡은 건 아니고 모세의 지도하에, 물론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정벌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지만, 그렇죠,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동표까지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들어왔고 그 역할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하는 곳에 일부 역할을 했고, 사실 모세는 들어간 거예요. 전혀 안 들어간 거 아니라고요. 원래 계획했던 가나안 땅 못 간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비유하면 되죠. 대한민국에 들어놨는데 서울까지 못 가고 충청도까지는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울까지 못 갔다고 아쉽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이어진 내용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였으니 이제 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엘부터 길르앗 지역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동편 중에서 중남부 지역이에요. 중남부 지역. 르우벤이 남부, 갓이 중부. 그 다음에 13절에서 길르앗 나머지 5개 왕국인 온 바산을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나니, 그러니까 요단 동편 중에 북쪽 부분.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의 반절. 므낫세 자손은 나중에 보게 되면 므낫세 반은 둘 나눠가지고 므낫세의 반은 요단 서편에서 자리를 잡고 므낫세의 반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이 므낫세 지파만 두 지역을 받았어요. 꽤 축복을 받은 지파죠. 이것도 이 지파도. 자, 자세한 분배 과정은 민수기 32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보게 되면 18절에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어 소유케 하셨으니 전쟁에 적합한 너희 모두는 이스라엘 자손인 너희 형제의 앞에 무장하고 건너갈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이제 32장 부분으로 자세히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두 왕을 죽이고 차지하고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 땅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약속의 땅을 안 가고 여기 머물겠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겠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혼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반역하더니 또 그러려고 그러냐?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라,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 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건너가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모세 듣고 보니 맞거든요. 오케이, 어차피 여기도 우리 땅이니까 여기에 가족들은 거하게 하고, 너희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전투병력들은 요단을 건너와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워라. 대신 너희가 맨 앞장서야 돼, 이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요단 서편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정착된 걸 확인한 뒤에 돌아가라고 해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대략 6년 정도 걸렸거든요. 6년 동안 집 떠나서 전쟁만 하러 다닌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가족들이 안전하니까 더 편하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을 보게 되면 긴 전쟁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계속 못 만나는 거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오늘 전쟁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좀 쉬었다가 한 달 후에 출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해서 병영 생활만 하는 거잖아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들어서 가족들을 편의를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고요. 왜 너희들만 욕심내? 이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2장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소임을 정말 충실히 다 끝냈어요. 유령도 피우지 않고 잘 끝내가지고 돌아가는 장면에 나오게 되는데 어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더 빨리 돌아가려고 더 적극적으로 싸웠을 수도 있겠죠. 자, 몇 가지 이제 전쟁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인간적인 추론은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들은 더 앞장서서 열심히 싸웠고 자기들의 소임을 충실히 완수했고 요단 서편이 온전하게 정복된 이후에 완전히 정복은 아니지만은 내 땅이다라고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정복된 이후에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 땅에 정착했습니다. 자, 그 과정도 민수기나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1절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눈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들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나니 내가 통과하는 모든 왕국들에도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리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이라 하였으며 여호수아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내가 통과하는 모든 왕국들에도 그렇게 행하시리라.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리라. 그렇게가 뭐예요? 앞서 행했던 시온과 바산 왕국을 멸했던 그것처럼 말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나오잖아요. 내 눈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들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나니 보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영적 전쟁에서는요, 성도의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카데스바네에 왔을 때는 아직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아말렉을 한번 싸워 이기긴 했지만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요?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아니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들의 말은 먹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단 동편에 승리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를 알게 되겠죠. 사실은 경험이 없어도 믿기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근데 인간이잖아요. 도마가 어땠어요? 도마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 나 못 믿겠어 그랬죠.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다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은 하셨지만 그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져보라고 하셨거든요. 뭐 도마만 못 믿었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못 믿었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책망을 주시긴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 알려는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어 보세요. 그럼요,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맞아, 주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탄탄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단순하게 경험 많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꼭 내가 깨닫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돼요. 다른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죠. 간증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한테도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지? 믿을 수 있잖아요. 딴 것보다 성경의 경험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선진들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주로 교리와 교훈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역사가 되게 많죠. 구약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 내용이 많아요. 그 역사 내용을 왜 이렇게 많이 썼겠어요? 다윗이 어떻고, 솔로몬이 어쩌고, 여호수아가 어땠고, 히스키야가 어땠고, 교리적으로 몇 개만 쓰면 되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그거 다 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보고 배우라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성도들의 경험들, 혹은 다른 성도들의 경험들, 혹은 내가 겪었던 믿음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뭘 증거하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번에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싸우실 것.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이 그냥 그분 혼자 난 전능해, 아무도 건들지 못해 라고 권위를 세우기 위한 전능함이 아니라 성도를 돕기 위한 전능함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은 한 번도 성도들을 향해 있지 않은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신약시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지니라.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 말아야 되죠? 그냥 만용을 부려가지고 두려워 말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신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로 더 굳건해집니다. 말씀의 증거가 물론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의 증거 플러스 우리가 믿음의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증거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쌓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간구하죠. 그때 23절, 내가 그때 주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을 주의 종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이다.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주의 일들과 주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내가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건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예,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동편 땅도 차지하는데 모세가 차지하긴 했지만 모세는 맨 처음 받은 약속대로 요단 서편을 가기 원했어요. 못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시게 되면 기도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주께서는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을 주의 종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어요. 모세는 그 시작하심의 증인이잖아요. 모세를 통해 시작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지만 긴 노예 생활 끝에 새로 시작하는 장면에서 모세를 통해 시작했단 말입니다. 모세는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주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방이 어떤 신과도 같지 않은 분입니다. 저들은 다 가짜인데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전능하심, 막강하심을 알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도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주님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작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은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시작을 내가 상기하는 겁니다. 주님 시작하셨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저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간구합니다. 올바른 간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25절에서 구체적인 요구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요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상당히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됐죠. 이건 이 기도가 잘못되어 거절된 것이 아니라 앞에 거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아니 반석을 2번 친 게 뭐 그래 잘못이라고 이렇게 못 가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에서 민수기 20장 보게 되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이제 고통스럽게 불평할 때에 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 자기 물을 내리니.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를 해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바위를 2번 쳤어요. 말하라 그러는데
이 앞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건 출애굽 초기 장면이죠. 느피딤이란 곳에서도 이때도 바위에서 물을 냈거든요. 이때는 주님이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아예 바위를 쳤어요. 바위를 치라 그래서 쳤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서 여기는 말하라 그러는데 쳤어요. 아니 이렇게 좀 사람들 말하다 보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 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표적 잘못이에요. 반석은 누구죠? 예표적으로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왜 반석을 두 번 등장해요? 초림과 재림을 상징할 수 있어요. 초림 때 예수님은 맞으셨어요. 재림 때 예수님 맞으십니까? 오히려 재림 때 예수님이 때리죠. 재림을 상징하는 두 번째 이 장면 반석에다가 때렸다는 얘기는 예표를 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이에요. 근데 예표 좀 깼다고 카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이건 궁극적으로 지나가 보니까 예표 깬 거지, 그 당시 모세가 예표라는 걸 알았던 건 아니니까. 일단 불순종은 맞고요. 불순종은 맞고요. 또 큰 건 뭐냐면,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춰버린 겁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거기 어디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감췄단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우리가 물을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같은 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대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아요? 누구보다 주님 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믿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신뢰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면에서 믿음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믿음이 없었네요. 어떤 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큰 백성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들이시고 만나로 매일 먹으셨고 물도 주시고 이런 걸 왜 못 믿냐고요. 백성들이 반역할 때 왜 고통스러워하냐고요. 물론 불평을 들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짜증내요? 특히 주님의 일할 때 짜증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내가 짜증낼 게 없죠. 조금 일이 더디 된다?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는 거죠. 그렇죠. 본문에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와도 3장 26절에서 주께서는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어 내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주께서는 너희로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좀 약간 안 좋게 보게 되면 모세가 핑계를 백성들에게 핑계대는 것처럼 약간 보일 수는 있어요. 없잖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실제로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건 맞죠.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반복적인 반역에 화를 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어떻게 안 그래요? 사실 모세가 이때 처음 화낸 것도 정말 전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저 같으면 벌써 1, 2년 내에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죠. 모세는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도 주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다 끝에서 일했던 것은 사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민수기에서 모세 참 온유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는 봐줄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받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내게 되면, 화내게 되면 육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못 이루어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느낀 거 많이, 이제 생활 중에 그런 거 많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육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좀 다소 잃어버렸거나 혹은 좀 진작 차지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딜레이 되었거나, 그렇죠? 뭐 육신적인 것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신약성경에서도 화는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화를 막 내란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받지 않았단 말은 아니죠.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대우해 주셔가지고 하늘로 인도해 주셨고요. 나중에 두 증인으로 또 등장도 하는 거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고 나중에 왕국에서 예수님 보좌의 오른편과 왼편을 딱 차지할 중요한 두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모세가 이것 때문에 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계속 격려해 주는 거죠. 28절도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를 격려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 앞에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벳푸을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렀느니라. 자,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표적 의미를 보면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안 했다 건 별도의 내용이고 예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모세는 광야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죠. 여호수아란 말과 예수란 말은 이름이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도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안식의 땅. 안식은 율법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진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규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행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행위로 뭘 해보려고 하고 율법적인 규례로 뭘 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영적 안식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안식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저 하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예표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